본문이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들이 누구죠? 부자들입니다. 부자들이 우리 2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그 관계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자들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부자들은 스스로 부자인 사람과 부자를 희망하는 사람들, 또 부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 부자들은 너희가 누구죠? 이제는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이름. 문자대로 보면은 가난하면 다 아름다운 이름이 되나? 문자 그대로 보면 부자들은 다 이렇게 못돼 처먹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은 아주 굉장히 큰 오해를 하게 됩니다. 5장 1절부터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 부자들아. 이게 야고보의 그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서 읽으면은 들어 이 부자들아, 어?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울고 통곡해야 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가 그렇게 만들었던 화려한 옷은 전부 다 좀 먹었어. 하나도 아름답지가 않단 말이야. 5장 3절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어. 너희들이 다 모아놔봐. 그거 다 금과 은? 그거 다 녹슬고 다 쓸모없는 거야.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돼. 그래서 불같이 너희의 살을 파먹어버릴 거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은 게 바로 그 원인이야.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와, 이게 이렇게만 들으면은 부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냥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목사들이 이런 거 많이 이용하죠. 예? 바치라고, 헌금하라고. 금은 다 좀슬고 녹슬고 그것 때문에 심판받으니까 다 가져와서 교회에다 갖다 바치라고. 그냥 그런 목사들이 있으면은 조용히 그 교회를 떠나세요. 조용히. 소리 소문 내지 말고 조용히. 왜냐하면 조용히 가셔야지 소리 소문 내고 누군가를 끌고 나가면 그런 분들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와서 저주를 퍼부을 겁니다. 뭐 죽는다 그러고 가족 중에 사건 사고 난다 그러고 교통사고 물 조심하라 그러고 차 조심하라고 막 저주를 퍼부을 겁니다. 조용히 떠나셔야죠. 지금 야고보서를 문자 그대로 읽으면요 매우 심각해집니다.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문자와 문자 사이에 있는 행간을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행간을 어떻게 읽는다고 그랬죠? 야고보는 철저하게 산상순을 이해하지 않으면 읽어낼 수가 없어요. 복음서의 예수를 이해하지 않으면 읽어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왜 이 성경을 썼는지, 왜 이 성경이 야고보의 이름으로 쓰여져야만 했고 야고보의 이름으로 발표가 되어서 초대교회에 이렇게 읽혀져야만 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사도들의 권위죠. 그렇죠? 근데 야고보는 본래 사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함께 양대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형님 예수와 함께 밥을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님 예수와 함께 밥을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야고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의 이름으로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고 야고보의 이름으로 이 초대교회에 이 야고보의 이름으로 쓰여진 이 서신서가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졌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 하나. 야고보보다 예수님과 밥을 더 많이 먹은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시죠?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정말 밥을 제일 많이 먹었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쓴 복음서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실제로 있었어요. 마리아 복음이라고 외경이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정식 성경으로는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왜 채택되지 못했을까요? 예? 왜 채택되지 못했냐면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제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에 의하면은 너무나도 읽다 보니까 이상한 구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마리아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자기네들이 쓰고 싶은 말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터링 된 거죠. 근데 이 야고보는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필터링에서도 통과가 됐어요. 왜 통과가 됐을까요? 이 야고보의 그 행간에 있는 깊은 의미를 읽게 된 사람들은 당연히 이건 복음서다. 이거는 그야말로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위대한 복음서다라고 깨닫겠죠. 그런데 이 행간을 읽지 못한 사람들이라도 야고보서를 읽으면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야, 이거 그러네.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그렇지? 아주 얄팍한 수준이라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이와 같이 행하라. 뭐 가난한 자를 도우라. 야, 멋지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주류는 행간을 읽어낸 사람들이었을까요? 문자대로만 읽은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그러니까 AD 예수님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공인되는 325년 고 어간에는 순교자의 시대였잖아요. 행간을 읽었죠. 그때 성경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읽혔던 거죠. 다 그 행간 사이에 숨겨놨기 때문에 우리는 행간을 읽어야 돼요. 문자 그대로 읽으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읽으면은 누가 이렇게 진짜 성경에 있는 말은 문자 그대로 믿기 위해서 이렇게 딱 펼쳤어요. 유다가 목을 매니라. 재수없어. 다시 펼쳤더니 너희도 이와 같이 가서 행하라. 재수없어. 딱 펼쳤더니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재수없어. 다시 펼쳤더니 한 자라도 더하거나 빼면은 저주가 문자 그대로 읽으니까 섬뜩한 성경이 돼버리는 거죠. 성경은 절대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돼요. 문자 이면에 담겨진 그 행간을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 행간을 읽어내는데 가장 기초 중에 기초는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모든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 시절 때 세계 일주를 주께서 이런 얘기하면은 또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지니까 좌우지간 왜 가야 되는지를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너는 예수를 알으라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신학 전공했고 선교사까지 나갔고 뭐 그래서 예수를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예수를 아는데 뭘 또 예수를 알기 위해서 또 이렇게 보내시나? 반신반의했거든요. 1년 여행을 하고 났더니 내가 예수를 몰랐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를 다시 알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은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게 저희 출발점이었어요. 오늘 2장 7절에 이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누구죠? 가난한 자들이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웃은 누구죠? 가난한 사람들이 원래 유유상종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웃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부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가끔 부자들이 오시거든요. 이 부자들이 특징이 있잖아요. 아는 게 너무 많아.
가르칠 게 막 차고 넘쳐. 오시면은 입이 막 근질근질해서 못 살아. 이 부자들은 뭔가를 막 쏟아내야 돼. 가르쳐야 돼. 우리 성도님들은 가난해져 가지고 그렇게 막 가르치고 쏟아내도 다 듣고 계셔. 다 듣고 계시면서 그래도 우리는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다 판단해. 아유, 부자시구나. 부자시구나. 저분 참 많이 부자시네. 이야, 뭐 교리도 다 알고 계시고 뭐 모르는 게 하나도 없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비로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부자도 성경이 기록된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주님은 알으실까요? 안 알아주셔. 절대. 왜냐하면 그 중심의 출발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사랑과 법입니다. 오늘 제목이 사랑과 법인데,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이게 최고의 법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사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고의 사랑은 뭐죠? 밥을 먹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지 나가면은 아프리카에 제가 하고 왔던 그 선교 행위가 무슨 행위를 하고 왔냐면은 밥만 먹이다 왔어요. 진짜 밥만 먹이다 왔어요. 그냥 그 무슨 말씀을 전한다 이런 거 못하고, 일단 이 언어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성경 암기만 시켰어. 성경은 서로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주고, 성경 제일 먼저 성경 보급을 다 해주고, 대한성서공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성경 보급을 다 해주고, 애들한테 성경을 암기를 하라고 그랬어. 한 장을, 일주일에 한 장 암기 뭐 하다가, 세상에 짐바브웨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일주일에 한 장 암기 시켰더니 퍼펙트하게 암기하는 거예요. 글자 한자도 안 틀리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제가 욕심을 냈어요. 요한복음 전체 한번 암기해봐 그랬더니 요한복음 전체를 암기해. 와, 일주일 내내 그냥 암기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중간중간 물어보면 다 암기로 나와요. 100명 중에 그렇게 암기하는 애들이 두서너 명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부분 암기자들이 거의 다, 부분 암기는 뭐 몇 장 정도는 다 암기를 해요. 그리고 나면은 빵을 줬어요. 야, 빵 한 덩어리의 위력. 성경을 다 암기한다. 밥을 먹였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진 못했어요. 그냥 밥만 먹이다 왔어요. 근데 밥을 더 잘 먹이기 위해서 30만 평의 땅을, 거기는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인만 하면은 제가 임대료만 내면 돼요. 아니면은 그 추장만 잘 만나면, 마을에 추장만 잘 만나면은 임대료도 안 내고 쓸 수 있는. 그래서 장미 농장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30만 평에. 짐바브웨는 세계 최고의 장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름이 로디지아였어요. 로디지아에서 짐바브웨로 장미의 나라 로디지아. 그래서 장미를 30만 평에 재배해가지고 전량 유럽으로 수출해서 짐바브웨 그 가난한 사람들 밥을 많이 먹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최고의 법이 뭐죠? 최고의 법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그래서 저는 그때 최고의 법을 실천하려고 진짜 밥을 먹이려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밥. 근데 성경의 행간을 읽어보니까 눈에 보이는 밥은 아버지가 먹여주시는 거고, 진짜 밥,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은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밥을 못 먹이고 온 게 참 눈물 나도록 서글퍼요. 근데 그걸 제가 다 할 수 없죠. 아버지께서 또 저희 후임자를 통해서 진짜 생명의 양식을 먹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프로슈코마이 성도님들과 우리 그 인터넷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내 이웃에게
밥을 먹이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먹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려면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럼 내가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성경을 알아야 내가 이웃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이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성경을 알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양식을 쌓아놓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그때그때 아버지가 주세요. 그냥 믿고 가세요. 나는 가난해. 심령이 다 털렸다니까, 청결하다니까, 나는 심령이 가난하다니까, 그냥 주께서 이 시간에 이 사람에게 전할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주실 거야. 그냥 믿고 담대히 가서 뭐 자매님, 뭐 형제님, 뭐 그 말이 오글오글 하면은 애기 엄마, 뭐 이렇게. 근데 내가 체험한 예수가 있는데 이렇게 전하시면 돼요. 성경 말씀으로 안 하셔도 돼요. 삶의 이야기로 전하세요. 삶의 이야기. 그분들도 그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게 최고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너희가, 이제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이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들.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한다. 이게 도대체 뭐죠? 차별을 해요. 우리도 하나님이 차별을 하면은 일단은 그 차별이란 단어가 여기에 제가 써놨는데요. 차별이란 단어가, 차별하다, 요 단어가 프로소폴레테오, 말이 좀 어렵죠. 프로소폴레테오인데요. 요 단어가 성경에 딱 야고보서에 요게 한 번밖에 안 쓰여졌습니다. 한 번밖에 안 쓰여졌고, 이 단어를 뜻을 찾아보니까 외모로 차별한다.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 개역 개정인데, 개역 개정이 아닌 그냥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차별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내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차별한다가 아니라 외모로 취한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그러니까 외모로 취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먹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왜 외모로 사람을 취할까요? 놀랍게도요, 자기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자기 일용할 양식은 있잖아요.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 1년 후 그 밥이 나한테 올지 안 올지 모른다니까요. 누구를 부러워해요? 양식을 쌓아둔 사람을 부러워한다니까요. 이 말을 행간으로 다시 번역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날 공급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눈을 돌려서 부자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누구시죠? 아니, 신학자들, 무슨 어디 세미나, 어디에 무슨 성경을 대단하게 풀어내는 어떤 분들, 그야말로 가기만 하면 막 정답을 얘기해주고 정답을 말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그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겠죠. 그것 자체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함정이라니까요. 그냥 이걸로 만족하고 가시면 돼요. 절대로 안 끊어져요. 광야에서 그 만나가 끊어지질 않아요. 가나안 땅으로 딱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 땅 넘어가니까 그때 끊어져요. 광야에서는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광야로 나오신 성도님들이세요. 일용할 양식이 안 끊어져요. 오늘 먹고 살 그 말씀이 나에게 충만하게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으로서 이루어져요. 그 말씀으로서 이루어져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 안에 충만해져요. 그게, 그래서 프로소폴레테오라는 단어를 써요. 차별한다라는 단어를. 이거 외모로 취한다.
보시죠? 여기 보이시죠?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이게 구약 그 아니 개정 이전에 그냥 개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외모로 취한다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16장은 어떤 장입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으러 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 결함이 있는 사람, 결핍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결핍이요? 예, 엄마 밑에서 못 크고 아빠 밑에서 못 크고 엘리 밑에서 컸어요. 어린 시절에 아예 그냥 엘리한테 보내버리고 1년에 한 번 엄마가 찾아와서 그때마다 그 옷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엄마 사랑을 1년에 한 번, 아빠 사랑을 1년에 한 번 체험을 하는 거고 나머지 1년 365일은 누구 밑에서 커야 돼요? 엘리 밑에서. 그러니까 모든 보고 배운 거는 엘리 밑에서. 근데 엘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보지 않고 엘리는 전부 외모로 취한 거예요. 외모로 취한 증거? 홈리와 비느하스 그 두 아들들이 뭐를 추구하고 있었습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고 마음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탐했고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쾌락을 쫓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전자전이지 않았습니까? 부전자전? 그 부전자전의 모습을 누가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두 아들들이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이제는 우리에게 사사 필요 없다. 왕 좀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정식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결핍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결핍이 외모 결핍, 무슨 뭐 외모 지상주의, 이게 외형 지상주의, 부자. 그러니까 사무엘 속에도 이 찌꺼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나중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 은퇴를 해버리고 뭐를 합니까? 일평생 그냥 기도만 하다 가버렸어요. 그 결핍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렇죠? 일평생 기도만 하다가 특별한 행동을 안 하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만 하다가 간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핍이 있었어요. 다윗을 만나기 전까지. 그리고 다윗을 만나고 기름 붓고 나서는 은퇴를 해버렸어요. 은퇴하시기 전까지는 그 결핍이 뭐로 나타나냐면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다윗에게 혹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혹했습니까? 예, 사울하고 비스무리하게 생긴 놈한테. 키가 머리 하나 더 크고 외모가 출중한 사람에게. 그래가지고 다윗의 형제들, 그러니까 2세의 아들들 중에 최고로 잘생기고 최고로 키 크고 최고로 잘나 보인 외모가 출중한 누구한테 기름 부으려고 그랬어요? 첫째 아들 엘리압한테. 그래서 16장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마음에 그러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자기 마음에 부으려고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잠시 잠깐 출장 다녀오신 거야, 하나님이. 아니, 출장 다녀오신 게 아니라 사무엘이 출장을 보내신 거야, 이렇게. 사무엘이, 정확한 표현으로는 사무엘이 잠깐 좀 나갔다 오세요. 예? 놀러 갔다 오세요. 이 일은 제가 처리할게요. 예? 이렇게 하고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주님을 출장 보내놓고 주님 앞에 있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한 번 실패했잖아요. 사울에게 기름 붓는 거 실패해놓고 또 두 번째 실수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려고 그래요. 이때 출장 나가셨던 사무엘이 출장 보내셨던 주님이 급하게 돌아왔어요. 7절에 보면 급하게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하셨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급하게 돌아와가지고 막 사무엘을 말리는 거야. 급하게 돌아와서 응? 그러지 말라고 막.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용모와 키. 그러니까 사무엘의 판단 기준은 뭐였어요?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얘기할 때 그 판단 기준이 뭐였어요? 용모와 키였어요. 외모였어요. 외모가 판단 기준이었어요. 저도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 외모가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남자는 지적이고
정말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해박하게 잘 풀어내는 사람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람들은 무지무지 좋아했어요. 근데 제 주변에는 그래서 지금 제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 그런 집단들, 번역가 집단들이 제 그 한 축을 이루고 있고, 문학하는 사람들이 한 축을 이루고 있고, 신학자들이 한 축을 이루고 있고, 철학하는 사람들이 한 축을 이루고 있어요. 와, 가난한 사람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머뭇머뭇하고 말주변 없고 무슨 말을 하면은 뭐 얄팍한 지식 나오는, 아주 싫어해요. 아직도 습관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얄팍한 지식을 풀어내는 옆 사람이 있다면은 무시해. 아유, 이 얕은 아이 같으니라고, 얕은 지식인 같으니라고 막 무시하는, 나도 모르게 이게 튀어나와요. 아직도 제 속에 이 결핍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그런 모습 속에서 아, 내가 부자였구나, 이게 다 털려야 되는구나, 이게 다 털려야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구나. 지금 용모와 키를 보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무엘도 그렇게 봤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무엘도 그랬다니까. 사무엘도.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여기서 진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가 주님이죠. 주님이 이미 그를 버렸노라. 누구를 버렸어요? 엘리압을 버려버렸어요. 와, 기회도 안 주시고 버렸대. 아니, 주님이 버렸다라고 얘기하면은 이 사람은 살았으나 영원히 그냥 간 사람이야. 영원히 끝난 사람이라니까요. 제일 비극적인 사람이에요. 영원히 그냥 끝나버린. 야,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판단하신 데는 근거가 있었겠죠. 그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이제 보는 것은 누구랑 같지 아니에요? 사람. 그럼 사람들은 전부 뭐라고 생각? 주님은 이미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외모만 보는 부자들. 저는 남자는 지식으로 봤고 지적이어야 돼요. 여자들은 뭐로 봤을까요? 여자는 외모, 진짜 얼굴. 일단 얼굴이 예뻐야 돼. 이거 내려지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결국에는 마지막 예쁜 여자랑, 이제 제가 봤던 최고, 이제 제일 마지막 예쁜 여자랑 지금 살고 있어. 이제 그걸로 끝. 이제 근데 지금은 보니까 외모가 아니라 이 얼굴의 마음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미지. 좋게 말해서 그 이미지로 사람을 보니까 안 예쁜 사람이 없어요. 아프리카 가서 그 한국인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흑인들이 눈에 보이냐고. 보인다고. 한번 얘기를 해보래요. 그래, 여자들은 다 예쁘고 남자들은 다 잘생겼다고. 아니, 그게 보이냐고. 아니, 보인다고.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갸우뚱갸우뚱하면서 흑인들 얼굴을 보려면 2, 3년은 지나야 되는데 불과 며칠 만에 그렇게. 제가 비결을 말씀드렸죠. 외모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 풍겨나오는 그 이미지로 얼굴을 보니까 안 예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너무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이라.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는 외모로 취하지만 주님은 다른 걸로 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봐요. 외모를 본다라는 것은 외모의 대표가 뭐죠? 예,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니고요. 남자가 못생겨도 돼요. 뭐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돈만 가지고 있으면 돼. 여자들은 남자 얼굴 안 봐요. 뒤에 있는 돈, 백그라운드, 능력을 보는 거죠. 남자들은 여자의 외모만 봐요. 껍데기만 봐, 진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진짜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모든 외모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에서 그게 부야.
그게 프라핏이라니까, 부. 그 부만 보는 거야. 부자들.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외모를 본다는 얘기예요. 누구나가 다. 누구나가 다. 타고 태어날 때부터 뭘 물고 태어나요? 뭘 먹고 태어나요? 선악 지식을 먹고 태어나잖아요. 선악 지식이 바로 선악 지식을 많이 쌓아놓는 것이 이게 부고, 이게 뭐예요? 이게 권력이고, 이게 능력이기 때문에 이거를 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나 여호와는 뭐를 보세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심, 이 중심이 그 히브리어로 레바브입니다. 레바브. 근데 이 중심이 참 많이 나오는데 대표로 제가 뽑아봤어요. 이 중심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이 중심이라고 번역한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중심이라고 번역한 성경이 창세기 20장 5절 6절에 나와요. 창세기 20장 5절과 6절에서 나오는데요. 자,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중심을 온전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보자고요. 이 중심이 창세기 20장 5절 6절 이게 같은 레바브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20장 5절 6절에 보면은 자 레바브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중심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 요게 읽으면 레바브죠. 레바브 여기 보면 그쵸? 같은 단어예요. 중심. 근데 중심을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마음이라고 번역했어요. 원래 중심이 마음이에요. 마음을 보느니라 이렇게 번역하면 얼마나 좋아. 중심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0이야? 이게 뭐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6절에도 똑같이 레바브가 나와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할 때 요게 레바브입니다. 온전한 마음이. 요게 레바브예요. 그러니까 이 레바브라는 단어는 기본이 마음이에요. 그 레바브라는 단어를 클릭해가지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출애굽기 14장 5절에는 또 이렇게 나오죠. 혹이 이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함해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뭐가 변했어요? 중심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뭐예요?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보세요?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 마음 안에 일용할 양식을 담고 있으면 통과. 진심이 있으면 통과.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온갖 지식과 교리와 율법과 학식과 찬란한 무슨 책 수천 권 수만 권 담아놓고 그걸 쌓아놓은 사람들은 안 보신다니까. 그 중심을 보고 그냥 끝내버리셔요. 너 부자구나. 그 부자구나. 너는 진짜 부자구나. 그래서 주님이 시도를 하시죠. 그럼 부자들에겐 무슨 시도를 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버리고 청결하게 만드는 주님이 시도를 하세요. 그래서 진짜로 가난해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천국을 살아가고, 가난해지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이 그냥 털어버리시는데, 그 부를 다 털어버리시는데 끊임없이 챙겨놓고 또 쌓아.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또 쌓고 또 쌓고 막 10년치 양식 쌓고 100년치 양식 쌓고 영원히 풀어낼 양식을 쌓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도 어떻게 하세요? 그래 네 뜻대로 살아. 왜냐면 주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니까 네 뜻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레위기 19장 17절 보면은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레위기 19장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중심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 레바브 맞죠?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레위기 그다음에 26장 36절도 마찬가지고 너희 나른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번역을 뭐라고 했어요? 레바브를 그들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레바브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이에요, 마음. 사무엘상 16장 6절에 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중심을 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요때 레바브가 뭐였어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 때 뭐를 보세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자, 그러면 사랑과 법의 오늘 제목이 사랑과 법을, 사랑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먼저 마음에서 이루어져야지 그 법이 어떻게 됩니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온전한 법이 되는 거예요. 온전과 완전이 뭔지 아시죠? 완전은 오직 꼭 그것만 돼야 돼. 완전은 있잖아요. 목표 지향점이 있어요. 완전하다는 거는 완전히 똑같아. 그럼 완전히 똑같아져야 돼요. 얘와 얘가 완전히 똑같으려면은 뭐만 없으면 돼요? 똑같은 제품인데. 요 분필만 없으면 똑같은 완전한 제품이에요. 그쵸? 완전하다는 건 똑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온전하다는 것은 똑같아질 필요는 없어요. 온전은 그냥 그 상태로 누군가가 인정해주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존재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세요? 그분들이 영주주의라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라고 해요? 완전히 하나님하고 똑같아지려고 뭐 토마스 아킨피스처럼 뭐 그리스도를 본받아, 뭐 예수처럼 살자. 그분들이 부자세요, 부자. 그분들이 부자세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처럼 살아요?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살아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목표 지향점은 항상 완전에다 두고 사람들은 막 채찍질하고 몰아붙여. 그렇게 살라고, 살라고 해놓고 지는 뒤에 가서 더 나쁜 짓 더 많이 해. 요새 그러잖아요. 요새 목사님들 성범죄율, 직업군 중에 성범죄율 랭킹 1위. 지금 대한민국 통계 이제는 지나가는 개도 다 알아. 이제는 직업군 중에 성범죄 랭킹 1위가 밝혀진 것만 해도, 안 밝혀진 것까지 합치면 아마 세계 최고 순위가 될 거예요. 그것까지 다 털어내면. 그러면서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처럼 살라니까. 그러면서 뭐를 제시해줘요? 교리와 율법을 제시해주고 문자 그대로 살으라고. 문자 그대로 못 사는 분들이세요. 그분. 인간은 문자 그대로 못 살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살면은 왜? 피조물이니까 그렇게 못 살게 돼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온전을 추구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지향점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온전한 데로 가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면은 주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완성시켜 주세요. 이게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 내내 설명드린 개념이에요. 이 개념대로 이제 보면은 사랑이라는 건 뭐죠? 사랑은 본질이에요. 법은 뭐죠? 본질을 표현한 어떤 형태란 말이에요. 법 이전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최고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랑이 표현되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아니, 사랑이 표현되는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은 어디서 표현돼요? 관계 속에서 표현되죠. 너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사랑이 표현될 수 있어요.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표현돼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냥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나르시스라고 그래요. 나르시스 아시죠? 자기 사랑. 그거를 이기주의자라고 그래요. 지만 사랑하는 거. 그런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죠. 진짜 사랑은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게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존재해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 존재해요?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그것이 표현될 때 그 마음이 이렇게 전달될 때 하나님은 이 마음이 내 마음에서 이 마음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이라니까요. 이웃사랑하는 방식은 내 마음에서 그 마음으로 건너갈 때 그게 전달되는 게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의 본질이면 법이라는 건 형태예요. 근데 이 법은 뭐로 담아야 돼? 사랑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사랑은 글자에 다 담아낼 수도 없어.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사랑이라고 읽으면 사랑이 될까요? 사랑이라고 써놓고 제가 시를 하나 시처럼 표현해 볼게요. 얼마나 멋진지. 어느 날 나는 사랑이라고 써놓고 사랑이라고 읽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사랑이 되어서 왔다. 얼마나 멋져요? 멋있는 표현이죠. 이것처럼 관념이 어디 있어요? 사랑이라고 써놓고 사랑이라 읽고 사랑이라고 믿고 사랑이라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것처럼 관념이 어디 있냐고요. 사랑은요, 관념이 아니고 실제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실제라고요. 근데 그 실제를 표현하려고 보니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밖에 없어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건너가서 그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진심이 통하고 진심이 통한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설명을 안 해도 아, 이게 사랑이구나라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가지기 전에 뭐를 먼저 해야 됩니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하는 게 이게 법이에요. 근데 설명하는 것, 법이라는 것이 아주 구체적이죠. 뭐 침을 뱉으면 벌금 얼마, 교통 위반하면 법을 얼마, 사람을 죽이면 형을 얼마, 굉장히 구체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법처럼 관념적인 게 없습니다. 어디서 만들어져요? 모든 법은 인간 세상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개념에 불과한 거예요. 실행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냥 실행법. 그럼 법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관념이 있었죠. 법 이전에 관념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럼 관념을 가지고 만든 게 법이에요. 그럼 법만 알고 있으면 다 되는 건가? 안 되죠. 법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이 법대로 안 살면은 그 법은 무용지물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관념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 관념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이 됩니다. 관념을 많이 알고 있는 관념은 언제 비로소 구체화가 되죠? 행동으로 표현될 때, 행동할 때 관념이에요. 아니, 관념이 구체화가 돼요. 이게 구체. 그리고 이게 온전한지 완전한지 아니면 결함이 있는지가 판단이 돼요. 행동으로 표현되어질 때. 지금 야고보가 왜 어렵냐면은 관념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이라는, 사랑과 법에서 이 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중요한 단어가 뭐죠? 중심. 외모로 취하지 마. 차별하지 말라니까. 내 이웃을 사랑할 때는 차별해서 사랑하지 말고 중심을 보고 사랑을 하라니까. 그 중심이 뭐죠? 마음이에요. 모든 출발과 동기가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음에서 안 이루어지고 어디서 이루어져요? 사람들에겐 실제로는 생각에서 이루어져요. 이 생각은 뭐를 챙겨갑니까? 생각은 철저하게 지식을 챙겨가요. 선악 지식. 우리 교회에 몇 번 나왔던 청년들이 있었어요. 몇 번. 저쪽에서 이렇게 잠깐 다니다가 지식 추구하는 교회에서 다니던 청년 몇 번 나왔다가 제가 그 청년들이 또 저하고 이렇게 SNS 상에서 제가 그분들을
보는데 이거 못 내려놓더라고. 와, 정답 주는 데를 끝까지 쫓아다녀. 정답 주는 데를 못 내려놔, 못 내려놔. 정답, 선악지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답을 주는데 정답. 그러면 이 답이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관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답을 가지고 살아내면 관념이 될까요? 실제가 될까요? 실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 정답을 가지고 살아내면 돼요. 근데 살아내면 되는데 이 정답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 유일하게 딱 한 분 계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밖에 없다니까요. 살아낼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정답을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챙겨놓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구원받고 축복받고 영생도 얻고 하나님한테 그냥 온갖 인정을 다 받아가지고 온갖 복을 다 받는 줄 알아요. 정답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부자야. 그래서 이 부자들에게 야고보서 5장에서는 이렇게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이 부자들에게 퍼붓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 너희 재물을 썩었어. 그 재물이 뭐죠? 다 챙겨놓은 정답들.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그 재물로 말미암아서 입은 옷, 무슨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도 있고 막 다 챙겨. 그리스도의 옷도 있고 무슨 의의 옷도 있고 무슨 에덴에서 쫓겨났던 가죽 옷도 쳐 입고 있고 베레베가 다 쳐 입고 있어. 아 더워 진짜. 아이고, 이 부자들만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이 부자들만 생각하면은 참 불쌍해요. 지금 부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정답을 엄청 챙긴 이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관념을 만족시켜주는, 이 관념을 만족시켜주는 삶의 패러다임으로 들어가요. 정답으로 행동은 하나도 안 하고 정답도로 정답만 읊어. 이 정답 중에는 진짜 정답도 아니고 짝퉁 정답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 얼마나 비스무리하게 짝퉁으로 주냐면은, 제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얘기할 때 똑같이 얘기해요. 막 교리를 챙겼고 율법을 챙겼고 율법만 내려놓으면, 그래서 율법은 다 폐기 처분해야 된다고. 왜냐면 그게 선악지시고 그게 부자가 되는 방법. 율법 다 내려놓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요? 무정부주의로 살아가라고 가르쳐줘요.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그게 자유라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야고보가 다시 교정해 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살아가요? 아버지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라고 다시 교정해 주는 거예요. 다시. 야고보가 얼마나 초대교회 때 지 멋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많았으면 야고보가 다시 그것을 야고보서를 써가지고 교정을 해주고 있어요. 짝퉁 복음이 이렇게 많아요. 짝퉁 복음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복음이 이렇게 많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장이잖아요. 보라, 그리스도가 그 종말 때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 미혹당하지 마. 선지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미혹당하지 말고, 말씀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미혹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정답을 주는데도 미혹당하지 말고 그 정답을 폐기 처분하는데도 미혹당하지 말라고. 복잡하죠?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듣게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시작 전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찬송 부르면서 갑자기 제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게 스쳐 지나가냐면은, 제가 30년 전에 거듭남의 체험을 했을 때, 그때 그 신학대학교 막 입학했을 때였어요. 입학을 확정 지어놓고 1월 달에 거듭났고 3월 달에 입학했으니까. 근데 그 거듭남의 체험을 했을 때 내가 의도치도 않았어요. 그냥 내 입속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부터 아버지의 뜻만 전하는 설교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설교할 때는 아버지께서 거듭나는 사람, 아버지를 만나는 사람들이 늘 있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갑자기 제가 30년 전에 이런 기도했던 게 딱 기억이 나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성도님들이 제가 전하는 설교예요. 그냥 제가 누구 걸 전하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전하는 그 설교를 들으신 분들 중에 거듭나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며 중생의 체험을 하는 분들이 막 계속 간증을 전화를 걸어주시고 간증을 보내주시고 하세요. 야, 아버지는 정말 신실하시구나. 그때 내가 한 기도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시킨 거예요? 아버지가 감동으로 허락을 해주셔서 하게 되는 그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 기도를 되돌아보니까 야, 당신이 약속하시고 당신이 다 지켜주시는구나. 그냥 그 과정이 30년 동안 저는 싸카맣게 있고 살았었는데 주님이 그걸 다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30년 전에 저희 상황은 어땠냐면 말을 잘 못했어요. 말을. 지금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죠. 성적표를 보면 알아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말 없이 착함, 말 없이 착하고 온순함, 말 없이 착하고, 말을 한마디도 안 했으니까 그냥 말이 없어. 하루 종일 말이 없어. 말이 없어. 말을 하려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생각해야 돼. 이 말을 하려면 단어가 이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한 30분 생각하다 보면은 말할 타이밍 놓쳐가지고 그냥 끝나. 그리고 하루 종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만 생각하다가 끝나. 말을 못했다니까요? 그냥 내성적이었고, 성격 자체가. 이거 말을 못하니까 전부 뭐하고만 대화를 했냐면, 책하고만 대화를 했어요. 생각은 엄청 많이 하고,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제일 부러운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말 잘하는 친구들. 말 잘하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 시절에도 말 잘하는 친구들만 따라다녔어. 이름도 안 잃어버려. 이름이 특이해가지고 말도 못하겠다. 그 친구들만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말하는 너가 듣고 있으면 그냥 내가 뭔가 뿌듯하고 만족하고 그런데 정작 나는 말을 못했어요. 이 말문이 열리질 않았어요. 설교자로서는 완전히 부족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저는 목소리가 그렇게 썩 좋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변성기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갔고, 저는 이 아담제 애플이 없어요. 남자로서 매우 특이하게 이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설교자로서 말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컴플렉스 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로서 이게 있어야 저음도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외향적인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도 안 돼 있고, 실제로 말을 한번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고민과 번민과,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를 받고,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기쁠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기쁠까,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행복해 할까,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그 패러다임 속에 한번 들어가면 말을 못하는 그런 저를 하나님이 설교자로 선택을 하시고, 거듭났을 때 그 소망을 그냥 주신 거예요. 툭 터지게. 그런데 제가 설교자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그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자체가 부실한 주님이 저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만들어 가셔요.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걸 체험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재해석되어지고 지난 시간들이 확인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 거는 제 능력이 아니에요. 몽땅 다 아버지의 은혜예요. 몽땅 다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설교 내용이 제가 말을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성경을 잘 풀어내서
이걸 듣는 분들이 거듭나는 게 아니고, 이걸 듣는 분들이 중생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듣는 분들이 아버지의 마음과 통하고 그 진심이 통해서 그냥 일상생활이 행복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난 거예요? 저의 스킬이 아니고요. 그냥 아버지가 저를 통로 삼아서 당신이 가서 만나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옛날에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거듭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한 교회 출석을 하다 보면 100명 중에 그래도 거듭나는 한 10명은 됐어요. 지금은 10,000명 중에 10명도 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스킬만 배워, 스킬만. 요새는 설교학이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설교학 교수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 몇 점 줄 것 같아요? 설교학 교수님들이, 설교를 전공하신 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 몇 점을 줄 것 같아요? 저처럼 설교하시는 우리 미국에서 오신 그분, 설교학 교수가 친구래요. 그분 설교를 딱 듣고, 제가 듣기에는 그분 설교 진짜 잘하시거든요. 복음의 메시지가 막 나가는데 설교학을 전공한 친구 교수가 몇 점을 줬냐면은 45점 줬대. 저는 몇 점이나 받을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그분 체크해 준 걸 들어보니까 설교 시간 너무 소리 지르지 말라. 같은 설교에 기승전결이 없다. 예, 설교에 뭐 이렇게 그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이런 테크닉도 없다. 전부 다 뭐를 얘기를 해주는지 설교학 교수가 그 속에 담겨 있는 생명은 체크 안 하고 뭐만 체크해줘요? 테크닉. 외모만 체크해준다니까, 외모만. 그 테크닉 자체가 전부 뭐예요? 지식, 부유함만 챙겨주. 중요한 거는 그 생명이 어떻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지를 요만큼도 단 1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다 바뀝니다. 아니, 마음이 바뀌면 다 바뀐다니까요. 생각만 바꿔도 다 바뀌는데 마음까지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생각은 다 챙겨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챙겨 먹을 수 있나요? 마음은 놀랍게도 쌓을 수가 없어요. 이 생각과 마음이 있는데 이 중심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지금. 중심에는 마음을 담을 수가 있고 생각을 담을 수가 있어요. 생각을 담고 사는 사람인가, 마음을 담고 사는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을 한번 표현해봐요. 마음 표현할 길이 없죠. 근데 생각을 표현해봐요. 자기 생각을 1년 12달 줄줄줄줄줄 표현해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생각은. 근데 마음을 표현하라 그러면 표현할 길이 뭐가 있어?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마음을? 마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느낌, 감정으로. 사랑했다, 슬퍼했다, 분노했다가 행복했다, 아팠다가 괴로웠다가 즐거웠다가. 마음은 뭐로 표현하냐면은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어떤 언어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생각은 몽땅 다 담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기뻤다, 행복했다, 즐거웠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어떻게 재단을 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 그건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불행하다, 아프다, 괴롭다, 슬프다, 분노한다, 좌절한다, 요건 사탄의 마음, 사탄의 마음. 누가 다 좌절을 해줘요? 아니, 누가 다 재단을 해요? 요놈이 다 재단을 한다니까, 요 생각이. 그런데 원래 마음 안에는 뭐가 담기게 돼 있어요? 사랑한다, 행복하다, 분노한다, 좌절한다, 미워한다. 본래 이게 다 담기게 돼 있는 게 마음이라니까요. 본래. 이걸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다 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야. 사랑하고 행복하고 그냥 아름답고 우아하고 멋있고 이런 것만 가지고 아버지하고 통할 수 있나요? 그럼 아버지 뭐만 통해요? 반쪽만 통하는 거죠. 반쪽만 통하는 거죠. 그 아버지의 그 아픔과 사랑을, 아픔이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느껴야 돼요? 내 속에 아픔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아픔도 느끼는 거고, 내 속에 좌절과 분노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침묵했던 그 과정을 내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로 알아요? 생각으로? No,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이 마음은
엄청나게 풍부한 컨텐츠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한번 전달하려면 언어를 몇 개를 써야 되는지 아세요? 제 마음을 전달하려고 최영희 성도한테 마음을 전달하려고 그랬더니 세상에 아직도 5년이나 돼도 시간이 안 돼. 마음 전달이 안 돼. 생각은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어요. 말을 왜 그렇게 하지? 말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생활은 이렇게 얼마든지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전달하려니까 이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은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려요. 30년쯤 살아봐야 이제 말을 안 해도 마음이 통하겠죠. 30년쯤 될까? 되겠죠? 마음은 30년 안에 서로 통할 수만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마음은 어쩌면 100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1000년이 만년이 영원히도 안 될지도 몰라요. 마음을 통한다라는 건. 사랑과 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마음의 이야기라는 거지 법의 이야기도 아니고 사랑하는 방식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제일 핵심은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본질이 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마음에 덮여버려야 돼. 그래서 내 생각에 쌓아놨던 것이 전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냥 정답이 다 내려지고 분노하는 마음도 아버지의 마음이야. 미워하는 마음도 아버지의 마음이야. 근데 부자들은 어떤 것만 챙겨요? 행복한 마음, 감사한 마음, 요것만 다 챙겨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니까. 분노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이런 마음을 못 가진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분노했던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구였을까요? 대표적으로 분노해서 사람 때려 죽인 사람. 누구였어요? 모세.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분노했던 그 마음을 보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같으면, 정답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같으면 그런 놈은 지옥 보내야 돼. 사람을 때려 죽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선택해서 어떻게 하세요? 그 분노하는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버려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모세야. 그 분노의 마음을 온유로 바꿔서 쓰세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분노와 아픔과 우울함과 외로움도 아버지 그 마음을 이해하는 통로로 주셨다니까요. 왜 그걸 자꾸 부인해가지고 생각으로 부인해서 짓눌러 버리려고 그래요? 사랑이라는 거는 행복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 사랑에는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로 사랑해서 품으면 아프다니까요. 정말 사랑해서 품으면 너무 아파요. 괴롭고 죽을 만치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면은 선악지식에서 나오는 생각은 정답을 주잖아요. 사랑은 너무 좋은 거야. 사랑은 하나도 안 외로운 거야. 진짜로 사랑하면 외롭다니까요. 저에게는 최고의 장점이자 단점이 하나님이 저를 너무 세게 만나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만 생각하면 이 땅에서 외로워 죽겠어요. 이 땅에서는 그런 사랑을 지금 못 만나보니까 그냥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좀 나도 느껴보고 체험하고 싶은데 없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날만 기다려줘요. 그날만.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못하고 있고. 사랑하면요 항상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왜 착각하고 있을까요? 부자가 돼 있어서. 정답을 많이 챙긴 부자라서. 외로우니까 사람이잖아요. 외로우니까 사랑을 찾게 돼 있잖아요. 아프니까 사랑을 더 찾게 돼 있고,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를 찾게 돼 있잖아요. 그쵸? 우린 그러면서 가는 길이에요. 그걸 어떻게 재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라지고 있구나.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사라지고 있구나가 결정되는 거죠. 마음은요, 아주 간단해요. 마음은 수동, 처음에는 생각이 능동일까요? 마음이 능동일까요? 생각은 능동이에요. 막 힘을 부여해줘. 능력을 부여해줘. 살게끔 해, 그냥. 살아내게끔 해.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북극에 갖다 놔도 산다니까요? 밀림 속에 갖다 놔도 살아요. 살아내요. 온갖 지식과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살아내요. 근데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그런데 떨어져 있으면 외롭다, 힘들다, 죽을 것 같다. 그런데 그때부터 누가 임하세요? 아버지가 임하면 생각 가진 사람보다 더 잘 살아지게 돼 있어요. 아버지 그 마음과 통하면 더 잘 살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사랑과 법의 관계란 말이에요. 사랑을 법으로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장 7절에 그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돼 있는데, 그들은 너에게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이 그가 아름다움이 칼로스, 이름이 오노마예요. 칼로스가 뭐죠? 아름다움이라고 번역한 이 칼로스를 한번 보자고요. 칼로스를 보면은 이 칼로스가 선하다, 뭐 착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칼로스를 이제 쭉 찾아보면은, 자, 마태복음 3장 10절, 5장 16절, 7장 12절, 7장 18절, 19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그 아름다운 이 칼로스가, 그래서 여기서 제가 뽑아낸 구절들의 공통분모가 다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야고보는 철저하게 산상수훈에 기초해서 예수님의 그 하셨던 말씀에 기초해서 야고보는 성경을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여기 5장 16절부터 보자고요. 그냥 5장 16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요 착한 행실이 뭐죠? 요게 칼로스예요. 아름다운이라고 번역한 칼로스가 요게 착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착한 행실을 누가 하는 거죠? 착한 행실을 우리가 하면은 누가 보세요? 아버지가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이 뭐죠? 일단 마음에 아버지가 품겨져 있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실이 다 착한 행실이라고 아버지가 인정을 해주세요. 마음에 아버지도 없는데 지가 착한 행실을 해. 그럼 아버지가 착한 행실이라고 칼로스 노모스라고, 그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인정을 해줄까요? 인정 안 해줘요. 그건 네가 한 거야. 네가 네 생각에서 네가 주체가 돼서 네가 다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너는 상관없어. 주님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요. 주님은 마음을 그렇게 먹기로 작정을 하셨어.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해야,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야 너는 온전해지고, 그 피조물인 너가 아버지와 함께 그 품에 안에 안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 품에 들어가는 게 그게 안식이야.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로 가요? 아버지 품에 들어가잖아요. 그냥 아버지 품에. 아브라함, 그게 아빠예요. 아빠의 그 품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나사로가 그 품에 안겼을 때 나사로는 뭐로? 온전해지고 완성이 돼요. 가난하니까. 나사로가 그냥 물질 거지인가요? 그 거지를 푸토코스라고 그래. 가난. 물질 거지가 아니고 그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온전하게 여기셔서 품어주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생각만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정답을 가지고 지들이 완전해지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뭐죠? 이게 우상숭배예요. 요게 배교요. 요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여호와를 놔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누구 신? 자기 자신. 자신. 스스로 신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지금, 그래서 이 칼로스는 착한이라고 번역했죠. 7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게 칼로스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같이 아름다운이라고 번역을 했죠. 칼로스. 그런데 아름다운의 본래 뜻은 뭐죠? 착하고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착하고 선하다. 7장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좋은 나무, 나쁜 나무는 전부 어디에 관련된 거예요? 아름답다, 착하다는 전부 어디에 관련돼 있어요? 마음에 관련돼 있는 거예요. 마음. 그러면 성경의 대표적인 나무는 어떤 나무가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 지식의 나무냐 아니면 생명나무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좋은 나무 착한 나무, 아니 나무가 어떻게 좋은 나무 착한 나무 뭐 이 나쁜 나무 좋은 나무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산상수훈에서 선악 지식 나무와 생명나무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아가는 방식은 마음으로 통하는 거야. 마음으로 통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이름은 오노마예요. 오노마인데, 이 이름이라는 거는 마태복음 6장 9절과 7장 22절에 보면 7장 22절에 이 오노마가 있는데 7장 22절에 자 이제 이름으로 이게 오노마예요. 7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게 오노마예요.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내요?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내요?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행했습니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행했습니다. 그럼 누구 이름으로 했어요? 주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했어요, 그냥. 그런데 주님이 이걸 받아주시나요? 안 받아주시죠? 왜 안 받아줘요? 주의 이름을 뭐로 썼어요? 마음으로 담은 게 아니라 뭐로 써버린 거예요? 정답으로 써버렸어요. 정답으로 썼더니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 귀신도 쫓고, 아니, 정답으로 써도 귀신이 나간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하니까 병도 낫고, 막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요. 아니,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에 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네? 꼭 기적이 일어난 자리에 그 눈에 보이는 병이 낫고, 눈에 보이는 무슨 귀신이 나가야 하나님이 계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세요. 우리의 일상생활,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우리의 매 순간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믿음이 연약하니까 뭐를 찾아요? 기적과 이적을 찾아요. 막 기도했더니 방언이 터지더라. 뭐. 기도했더니 예언이 나오더라. 어머나 그 예언이 또 맞았더라. 막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막 이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더니 통변하더니 어머나 막 내 생각을 다 맞히시더라. 내 상황을 정확하게 맞히시더라. 병이 났더라. 병이 났는데 왜 보이지 않는 병만 나? 팔다리 부러진 거는 붙여주시고 뭐 그런 병은 왜 안 나? 그렇게 병 고친 분도 있어요, 역사상에.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이 다리 한 짝이 없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 신사도주의의 근거로 삼는 분이신데 다리 한 짝이 없는데 어느 날 이분이 그분한테 내일은 구두 2켤레 사가지고 당신 구두 잘 좋은 구두 사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저를 방문하세요. 그 사람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구두만 사가지고 갔대요. 다리 쩔럭쩔럭하면서 다리 하나가 없으니까 의족을 하고 다녔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이렇게 손 만지고 기도했더니 의족이 살아있는 다리가 됐더라. 그래서 구두를 신고 갔더라. 아주 유명한 뭐 그 이야기예요. 이 교과서에도 나와. 교과서에도. 성경 말고 그 신사도주의 교과서에도 나와. 그래, 그 사람은 다리 고쳐서 주님 살아계신 거 만났어. 그런데 그 마음이 온전하게 주님을 품지 못하고 온전하게 주님을 담고 있지 못하고 그 사람이 그 길로 가서 생각대로 정답만 잔뜩 챙겨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럼 다리 고친 것하고 주님 만나는 것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치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려냈대요. 자기 마누라가 죽어가지고
얼마나 그냥 안타깝게 기도를 했던지 마누라가 다시 살아서 왔대. 죽은 지 뭐 한 달 만인가 살아서 왔대.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간청하더래, 자기 부인이. 제발 나는 이 현실보다 나 그 나라가 좋아하니까 제발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그래서 다시 기도했더니 갔더래. 무슨 만화 같은 얘기인데 실제로 역사상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 그럼 대단하게 그분은 뭐가 능력을 행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면 그게 일어나요, 실제로. 근데 그거하고 아버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음 구절은 더 기가 막혀요. 22절. 그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 그게 불법이라니까요. 그게 사랑과 법 중에 사랑과 불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불법이 돼요. 하나님의 존재는 알렸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알렸지만 뭐를 못 전한 거예요? 주님은 이 중심을 통하고 싶어하는 분이지, 당신의 존재를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내가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존재 증명하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존재 증명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당신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 다 믿어져. 그냥 왜 존재 증명을 하려고 애를 쓰냐 이거예요. 안 믿어져? 그러면 신발들에 먼지 털고 나가면 그만이야. 하나님 있는 거 안 믿어져? 아니 털고 나가. 그냥 믿는 사람한테만 가서 얘기를 하면 돼. 왜 안 믿어지는 사람을 믿게 하려고 과학 공부하고 무슨 철학 공부하고 그러다가 뭐를 쌓게 돼요? 정답을 쌓게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대로 아버지가 다 만지세요. 정말로 너 내가 없는 거 안 믿냐? 그리고 주님이 다 돌려버리셔요. 다 돌려버리셔. 저같이 예수 못 믿던, 하나님의 존재를 못 믿던, 세상에 목사 안수 받고 나서도 나이 40 될 때까지도 안 믿었다니까요. 성령 체험했는데도 안 믿었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근데 왜 이런 거 안 해줘? 왜 저런 거 안 해줘? 관점이 삐뚤어지니까 성령 체험했는데도 안 믿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왜 내 생활은 왜 이렇게 엉망이 됐어요? 왜 나는 이혼했어요? 왜? 자꾸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나도, 신학으로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나도 헷갈린다니까요. 뭐를 쫓아다니면 나도 증거를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비주의 했고, 그래서 은사사역 했고, 한 바퀴 빡 돌아온 거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당신의 설교자로 만들시기 위해서 모든 체험을 다 하게 하시고, 그런 질문을 던질 때 주님이 막질 않았어요. 그냥 다 한 바퀴 돌아와. 다 한 바퀴 돌아와야 주님이 저에게 해석해 주신 건, 넌 나이 50쯤 돼서야 그때서야 내가 쓸만한 도구가 돼. 쓸만한 설교자가 돼. 한 바퀴 돌아왔죠. 뭘 깨닫고 왔어요? 한 바퀴 돌아오는데 사랑과 법의 법칙. 이게 마음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법칙이고, 지킨다, 이 텔레오, 이제 지킨다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자, 누구든지 10절에,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보면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 근데 그 율법을 누가 지켜요?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돼요. 차별하면은 이제 2장 9절에 만일 너희가 이제 그 마음을 통한 사람이라도 가난한 사람이라도 차별에 대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여기는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율법은 그러니까 폐기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해야 돼. 근데 자기 힘으로 하느냐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느냐가 이제 그 분수령이 되는 거죠.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하면은 율법 안 지킨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다 해도 안 지킨 거야. 근데 아버지의 마음대로 하면은 다 지킨 거야. 아무리 안 지켜도 지킨 거야. 이런 말이 이해가 되죠. 아무리 안 지켜도 지킨 거고 다 지켜도 안 지킨 거예요. 지금 이거는
중심의 법칙, 마음의 법칙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야.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 하나만 범하면 다 범한다. 와, 하나만 범하면 다 범한대요. 그리고 어떻게 지켜요? 못 지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만 범하면 다 범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만 지키면 다 지킨다. 거꾸로. 그게 바로 지킨다라는 단어 텔레오에서 나와요. 이 텔레오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요. 2장 10절에 그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 텔레오에 담긴 비밀인데요. 자, 이제 텔레오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여기 지키다라는 단어예요. 예, 지키면 율법을 지키다가 자, 지키다가 요게 이제 지키다인데 지키다 무슨 좌우지간 이 성경의 용례를 한번 살펴보자고. 이 지키다가 성경의 용례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마태복음 11장 아직 지키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1장 1절 13장 잠깐만요. 이 텔레오가 지킨다. 자, 한번 봅시다. 13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게 13장 맞나요? 19장인가요? 19장.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이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계명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같은 이제 텔레오예요. 이 텔레오인데 어떤 상태의 텔레오가 되냐면은 자, 2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이렇게 지키되. 누가 지켜요? 우리가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제 계속 지키라 이게 텔레오가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데 11장 1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 이 말의 근원이 나와요. 11장 1절에 이런 관계에서 텔레오가 이루어져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고 거기를 제가 이걸 잘못 써놨네. 텔레오는 완수하다. 이제 텔레오의 뜻은 지키라는 말에 제가 이거 구절을 착각해서 잘못 써놨어요.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텔레오란 말은 완수하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누가 완수를 해요? 내가 완수해요? 아버지가 완수하세요?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아주 심플하게. 복잡하게 설명 안 하고 아버지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텔레오는. 그러면 아버지가 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아버지가 일을 하세요? 아버지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텔레오예요. 지켜라. 그런데 그 지키는데 누구든지 옳은 율법을 지키면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 지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돼요? 품에 안겨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수동태로. 이상하게 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전에는 내 즐거움이 딴 데 있었어. 내 즐거움이. 애들로 치면은 게임하고, 애들로 치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되게 즐겁잖아요. 애들 때는. 그런데 아버지 마음이 들어오니까, 아버지를 이해하니까, 아버지 마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재미가 없어져요. 안 하게 된다니까 재미가 없어진다니까요. 재미 자체가 아예 없어져요. 그냥 흥미가 없어져요. 누가 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는 텔레오, 아버지께서 완수해 주시겠다라는 당신의 의지인데 이것을 자기가 텔레오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정답을 가지고 이 정답을 하나씩 텔레오 하려면 자기가 지켜내고 자기가 그로서 완수를 해내야 돼요. 그러면 그러는 사이에서 뭐가 발생합니까? 얼마나 많은 좌절과 외로움과 고독과 절망과 아픔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그 하나를 범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지키면은 하나라도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모두 범한 자가 됩니다. 자,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 여기에 온 율법을 지키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제 텔레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또 하나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그 텔레오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바실리코스 노모스, 이게 요한복음 4장 46절. 이제 이 텔레오의 근본이 요한복음 4장 46절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6절. 46절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 그 바실리코스, 바실리코스 요 단어가 있는데 요 단어가 성경에 지금 5번밖에 안 쓰여졌어요. 요 단어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이게 왕의 신하. 왕의 신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명령만 받는 거예요. 왕이 하라고 그러면 하고 왕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가 아니라 누가 주체예요? 왕이. 이게 바실리코스인데, 그러니까 왕이 하시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신하가 자기 뜻대로 지가 했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건 어떤 뭐에 해당되죠? 그건 사형에 해당돼요. 왕이 명령을 내려서 할 때는 충성된 신하인데, 신하가 너무 똑똑해. 정답을 많이 알고 있어. 지가 알아서 다 해놨어. 그러면 왕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네가 왕해라야. 네가 왕해. 그쵸? 네가 왕 다 해. 그래서 네가 왕될 놈이구나. 그리고 죽여버려요. 그쵸? 자, 요한복음 4장 49절에도 이게 바실리코스가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신하. 그러니까 바실리코스는 전부 다 신하예요. 이 단어는 전부 다 어디에서 딱 쓰여졌냐면은 5번 쓰여졌어요. 성경에. 근데 사도행전 뭐 12장 20절, 12장 21절인데 이건 안 찾고, 자, 야고보서 2장 8절에 이 바실리코스가 쓰여졌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이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할 때 최고라는 말이 바실리코스라고 쓰여졌어요. 그럼 최고는 뭐예요? 최고의 법은 뭐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최고의 법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법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 그러면 나는 인생이 재미가 없잖아. 내 뜻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정답을 다 풀어내고 살아가야 그게 행복이고 그게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70억 중에 69억 9,999만 9억 뭐 그렇게 될 거예요. 한 명 빼고 다. 예수 그리스도 빼고. 그런데 이렇게 관점이 바뀐 사람이 뭐예요? 바실리코스. 그게 바로 최고의 법인 사랑과 법을, 이것을 살아내는 사람이야. 어떻게 살아내요? 내 생각 다 내려놓으니까 아버지 마음대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행복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살아가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체험을 해야 하지.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에 살아봐야, 그걸 느껴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면은 살지 말라고 그래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야고보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나머지 절은 다음에 해야 되겠네. 살인하지 말라. 그 11절부터 나오는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최고의 법을 너희가 지키면, 이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번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라 그랬으면은, 야, 이제 이 사랑을 내가 이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죠. 사랑하기를 하라고 했으니 이제부터 내 안에서 누가 하세요? 어떻게? 그 마음과 내 마음을, 그 중심과 내 중심을 같이 딱 만나게 해서, 그 중심과 내 중심을 딱 만나게 해서 아버지가 하세요. 그럼 나는 그것만 누리면 돼. 아버지가 하는 것을 누리게만 하면 된다니까요. 얼마나 쉽고 간단해요. 그런데 왜 어렵죠? 내 생각을 못 내려놓을까.
내가 붙잡은 정답대로 살아보고 싶으니까. 내 정답대로 정답을 가지고 해서 그럼 마음껏 사세요. 괜찮아, 마음껏 살아. 진짜 괜찮아. 마음껏 살아. 그리고 그 정답이 나중에 정답이 아니라는 것만 인정하고 돌아오시면 돼. 그게 탕자라니까. 내 인생 내가 살고 싶어요. 돈 내놔요. 돈 나한테 분기 다 주라니까. 재물 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재물 다 줘요. 정답 다 준다니까. 재물대로 자기가 받은 재물이 그게 재물인가?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재물을 다 받아서 정답을 다 챙겨갔어. 한때 부자였어. 한때. 근데 그 정답을 가지고 다 살아봤더니 사람들이 무슨 취급을 해요? 사람 취급을 안 한다니까요. 정답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왜? 세상에 나보다 못난 놈 하나도 없어요. 그 세상으로 들어가면 다 지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보다 다 센 사람이지 나보다 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 취급 안 해줘. 네가 나보다 세다고? 우리 한번 경쟁해볼까? 경쟁이 들어갔더니 그 사람은 놀랍게도 하루에 1분만 자더라. 무한 경쟁이 들어갔더니. 그래서 자기의 59초로 줄였더니 이 사람을 잠은 30초로 줄여버리더라. 자기가 1초로 줄였더니 아예 안 자더라. 인간은 생각을 가지면, 정답을 가지면 그런 무한 경쟁 속에 들어가 버려요. 다 털렸어. 무한 경쟁 시스템에 들어갔더니. 그랬더니 돼지밥이나 처먹고 있어. 너무 가난해진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아버지의 품에는 양식이 많다. 이게 지금 탕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쥐염 열매보다 낫겠다. 아버지를 찾아가요. 그랬더니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아버지는 그 가난해져서 온 그 아들을 그냥 품고 얼싸안고 금가락지 씌워주고 옷도 그때 비로소 옷 입혀줘. 그게 진짜 옷이지. 무슨 쥐들이 만들어 놓은 걸. 그래서 그걸 그 좋은 옷, 그 아름다운 옷이라고 안 해요. 다 벗겨버려 그냥 주님이. 다 벗겨버리고. 그런데 그 사이에 부자가 돼 있는 형이 있었어요. 큰아들이. 아버지 옆에서 얼마나 많이 챙겨놨는지 아버지 옆에서 인정을 안 하잖아. 저는 그냥 다 탕진하고 온 놈이라고. 가난해져가지고 온 놈이라고. 그게 푸터코스에 지금. 가난해져가지고 온 놈이라고. 인정을 안 해버리잖아요. 왜? 정답을 아버지 옆에서 산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정답을 많이 챙기고 정답으로 판단하면 끝장나는 수가 있어요. 내려놓으세요. 근데 어떻게 내려져요? 내가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서 만나세요. 저는 설교자이지요. 설교자는 정답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자는 아버지를 만나게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아버지를 만난 그 사람은 그 아버지하고 영원히 함께 그냥 대화하면서 가는 거예요. 나누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건 내 몫이 아니야. 그건 아버지 몫이란 말이에요. 아버지하고 둘이서 해결해. 둘이서. 나는 아버지만 만나게 해주면 돼. 그게 제 역할이에요. 그게 설교자의 역할이에요. 아버지를 만나세요.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저한테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를 만나는데 온 몸과 마음과 중심을 다 내어 쏟아 놓으세요. 제 설교는 그런 관점에서 들으시면 아버지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이건 보장해드려요. 보장해드려. 내가 보장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장해드려. 우리 진짜 우리 아버지를 만나세요. 지금 만나고 계시고 거듭나세요. 지금 거듭나고 있고요. 주님만 만나면 됩니다. 정성필 만날 필요도 없고 훌륭한 신학자 만날 필요도 없고 멋진 신앙서적 만날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만 만나면 끝장납니다. 끝! 그 진짜 사랑과 법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마음의 문제였고 중심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제는 우리들이 마음문만 열면은 그 마음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며 산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문 열게 해주시고 이제 그 마음문이 열려서 그 중심에 아버지와 내가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